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특히 하나님, 이제 고3 형누나들이 수능을 봅니다. 수능을 보는 고3 형누나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중고등부와 안디옥교회 목사님들과 전 교인과 전 세계 사람들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이 힘든 와중에도 중고등부를 이끄시는 중고등부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저희가 잘 깨닫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잘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잘못한 게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음 주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지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똑똑하고 쓸만한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도 있었죠. 다니엘은 사실상 바벨론의 첫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과 마지막 왕 벨사살까지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시대가 달라집니다.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바벨론이 점점 쇠퇴해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해서 멸망시키고, 당연히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빛을 발합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했겠죠. 그래서 다니엘을 흠집을 내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래서 자세히 보는데 어떤가요? 흠집을 낼 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는 충성되게 자기의 일을 잘하였고 정직했으며 다른 관리들처럼 사리사욕을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충성스럽게 자신의 일을 잘 감당했고, 그리고 왕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손가락에 나타나 글씨를 쓰는데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은 겁에 질려 두려움에 사로잡혔지요. 이때 왕비가 왕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왕에게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시나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자 사람들이 다니엘을 찾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찾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내가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에게 실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함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내 실력을 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회와 문화, 경제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 세상을 더 공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 허물을 찾지만 찾을 수 없자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법을 하나 만들기에 이릅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들이 만든 법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기로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루 3번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죠. 법이 정해졌음에도 다니엘이 그것을 어기고 똑같이 한다면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합니다. 어떤가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이를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데 넘어야 할 장애물은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 장애물을 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장애물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문 10절의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와 그리고 그 장애물을 넘는 키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을, 즉 그 누가 되었든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알고 있음에도, 앞이 장애물이 놓여 있어도 그래도 그는 이전에 행하던 대로, 다시 말해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나에게는 이런 거룩한 습관이 있는지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평만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만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부정적으로만 봐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습관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쁜 습관으로는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장애물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어요. 반면에 다니엘처럼 내 안에 거룩한 습관이 있는 사람은 장애물이 자신의 앞길을 막아도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가 큐티를 11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왜 큐티를 해야 할까요? 다른 거 할 것도 많고 숙제도 많고 또 매일매일 하는 것이 어려운데, 여러분, 왜 우리는 큐티를 굳이 해야 할까요? 바로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애물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큐티를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장애물을 만나면 어디로 갈까요?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해답을 찾고 힘과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그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빛을 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바로 이 다니엘에게 거룩한 습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친구들, 그게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습관을 기릅시다. 그러면 장애물이 와도 겁낼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깨달을 수 있죠.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장애물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거룩한 습관이 있으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감사하는 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장애물을 뛰어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거룩한 습관을 새겨 장애물을 넘고 승리하게 하소서. 두 번째,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언제나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을 가짐으로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가지의 거룩한 습관으로 인하여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기간에도 우리가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번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거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거룩한 습관으로 만나는 장애물을 돌파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가정과 직장, 학교 속한 모든 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